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내용은 짧지만 6가지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리고 꼭 생활화해야 할 원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세 번째,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네 번째,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다섯 번째,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여섯 번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신앙 원리 가운데 맨 먼저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 또 우리 몸으로 행해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단 낫지만 그 일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할 일이 우리 앞에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까지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해하시는 일은 지금 내 눈앞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지금 내 앞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해서 이전에 베풀으신 은혜, 사랑, 축복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 지금 당장 내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하세요. 성도란 다른 사람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또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 사랑, 축복,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지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항상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모든 일 앞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항상 지금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분명 감사할 만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많은 사람일까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감사할 일이 많은가? 감사할 일이 적은가? 그것은 감사할 일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감사할 일이 적다고 행복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을 결정하는 진정한 기준은 누가 감사하며 사는가,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 많든 적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감사할 일이 많든 적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3절 끝부분 보세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3절 끝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은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신앙의 원리, 그 하나하나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자,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결국 어때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공자님도 이 사실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환경이 여유가 있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받기만 원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구나. 감사하며 살라. 그래야하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나타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신앙의 원리, 감사하라. 두 번째 기도의 원리, 기도하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원리일까? 아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 감사와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이 1절과 3절을 연결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3절 끝부분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일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렇죠?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 없어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거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거 필요한 거 모르십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기도는 다르죠. 감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적당할 때에 적당하게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뢰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 골로새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빌립보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4장 2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줄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행하세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부터 행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을 때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조금 전까지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요나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시스로 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깊은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해서 깊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처음과 똑같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요나가 깨닫지 못했어요. 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거기 가서 왜?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는 똑같은, 거기에 무슨 부원 설명이 들어간 게 아니, 처음과 똑같은 명령을 주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종해. 이것이 감사의 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불분명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다 확실해져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요나가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넣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깜깜하고 칙칙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도무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 놓음으로 밝은 빛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이 변하여 대명천지와 같이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이,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먼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둡고 칙칙하고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뿐이라는 사실, 그렇게 할 때 불확실한 상황이 바뀌어 확실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능력이 무엇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감사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바꿔놔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지만 감사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 감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해서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앞에 놓여진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료시켜줘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요나가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밝은 빛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즐거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